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요.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성령의 행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사람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성령 행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서로 갈라진 언어를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다 흩으셨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언어가 달라서 서로 갈라졌던 인류가 다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다 말하지만 서로 말이 통하는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 앞에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 지도자를 파견하기로 합니다.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초신자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자, 아주 이 중요한 바로 이 일에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그 별명이에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왜 바나바라고 불렸냐면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늘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고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아가토스라는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히브리어의 등가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그 단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그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말보다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과 강조점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도 물론 중요하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그가 위로의 아들이었고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는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먼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막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명적인 흠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도 그 공동체로 연결해줬던 사람이죠. 이제 다소에서 10여 년의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울을 바나바는 한 번 더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가 가장 먼저 주목하여 본 것은 사람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막 몰려들고 있는 수적 부흥을 그가 바라본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나바가 안디옥의 이 신참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라고 권면합니다. 23절 다시 보실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왜 주와 함께 하는데 굳건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박해가 이제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하기도 했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본문을 해석해 본다면 이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언제나 쉽지 않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과 나와 1대1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고 끝나면 뭐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갈수록 하나님과 함께 한 몸 되어 지체되는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참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는 주와 함께 할 때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나갈 때 그 일들이 기쁨과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를 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듯이 사람을 보면 언제나 실망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힘써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가 그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바나바의 인품으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나중에 바울과 서로 다투고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늘 이 시간 모여들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뤄가고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감당해 낸 것이죠. 또 하나의 연결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에 사울을 콜링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치명적 흠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죠. 교회의 박해자였고 그런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초대되어서 잠깐 함께 사역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는 다시 고향인 다소로 가서 10여 년의 야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불러서 세워주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울의 과거를 바라봤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오늘 그의 현실을 바라봤다면 사실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가 가진 특별한 달란트,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을 이런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신가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힘써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죄악된 모습만을 바라보면 하나 될 수 없죠. 그런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번 더 다가가 손 내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의 장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장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함께 위로하며 온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글라디오 황제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와 유대와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안디옥에서 거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었죠. 자,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연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과 관심을 연결하고 지체의 달란트와 장점을 발견해서 사역으로 연결해주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연결해주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인품 자체, 그의 성실함과 훌륭함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은 그게 무엇 때문이었다고 말합니까? 그가 무엇을 바라봤는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행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 나와 너를 연결하고 그렇게 함께 온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눈으로 나를 옆 사람을 오늘의 삶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잣대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미움과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너와 나를 끊어내는 또 다른 방식의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나와 너무 다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가치로 함께 모일 때 주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 사람을 사랑하며 힘써 하나됨을 이뤄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